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세상에 사랑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랑만큼 아름답고 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사랑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랑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어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은 굉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준 사랑을 주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준 사랑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자식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준 사랑에 대해서는 카운트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너무나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우자를 째려봅니다. 왜 나를 저 주인공처럼 사랑하지 않느냐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째려보는 거죠. 자신은 언제나 사랑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서도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주인공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사탄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사랑할 줄은 모르지만 늘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실 줄도 아시고 사랑받으실 줄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받으실 줄 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탄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을 행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늘의 높이가 어느 정도는 측량하고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는 측량하지만 여전히 측량 불가능한 것이 우주입니다.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위험과 악이 넘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는 나를 언제나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 같은데 못 지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엔 내가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또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끔찍한 고통을 겪을 때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 고통을 모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 고통이 끔찍한지를 정확하게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미 느껴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내가 망하거나 실패할 때 나를 버립니다.
나를 외면합니다. 나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나 내가 망하거나 실패할 때나 심지어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떠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의 강을 건널 때나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부탁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부탁할 때 그걸 들어주고 싶어 하지만 때론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줍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담칼에 거절하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부탁을 노하지 않습니다. 예스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악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심지어 귀신들의 간구도 들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두세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거기에는 적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내게 기도만 해봐, 내게 부탁만 해봐,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도 내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증거, 하나님의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증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돌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도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의 증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가 되는 것은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요, 예수님과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셨습니다. 또 3절을 하반절에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생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는 딱 두 사람이 이름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요,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함께 보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함께 들었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가 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지, 그가 어떤 성장을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가 어부였다, 그가 세리였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모습만 기록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기 전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지, 내가 어떤 실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죄악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삶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던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이야기, 의심하고 두려워 떨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잠만 쿨쿨 잤던 이야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야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이야기 등. 여러분, 예수님이 부름받기 전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후부터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주님이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주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카운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속히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죄와 악을 행했는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상급으로 결정하신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또한 12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의 삶은 성경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바로 그들이 상급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5절까지 짧게 나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자가 되죠. 이 구절을 생각 없이 읽으면 이 가룟 유다도 피해자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만들어낸 것이니 가룟 유다도 피해자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갈 정도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마음은 마귀가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마음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성전에 틈타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때문에 마음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짐승을, 동물을 바꾸는 상인들, 또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크게 화를 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는 그 상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에 기도는 없고 돈만 있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내 마음에 기도는 없고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때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갈 때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점점 무뎌지고 돈에 대해서는 점점 민감해져 갈 때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기도는 없고 물질과 돈에 사로잡힌 마음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에 쉽게 틈을 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유다는 그 마음대로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때는 미움과 분노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또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할 때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냥 농담 삼아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저주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욕을 퍼붓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23절 24절에서는 그런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내 마음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과 분노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미움과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혹시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싸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교회 오기 전에 막 화가 나신 분이 계십니까? 들어오시기 전에 꼭 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순간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암송합니다. 암송하시는 분 한번 따라서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잘 아는데 여러분 19절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도와 찬양은 사라지고 내 마음이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지고 내 마음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내 마음이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때 내 마음의 성전은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오해나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항상 마귀가 속삭인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실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성령이 소멸됐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마음에는 마귀가 틈을 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3장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 딱 하고 첫 번째 예를 든 사람이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발을 씻겨주신 제자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그 살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 팔아넘긴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돌이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과 기도는 사라지고 마음속에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사랑과 용납의 마음은 없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점잖게 앉고 웃으며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가라앉아 있는 것은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 안에 가득한 것은 미움과 분노의 마음. 안 건들면 괜찮아요. 조금만 건들면 그게 쏴 다 올라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자가 있다면 그 마음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돈에 대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거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